인터넷의 교회 가운데 코이노니아라는 부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유머입니다. 1부, 2부 때는 썩 잘해가지고 많이 웃었어요. 3부는 부담이 되지만 이거 웃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흉내를 제가 낼 수는 없습니다만 한동안 개그 콘서트에 나왔던 그저 연변 사투리처럼 하는 거 있어요. 천국에 가서 진짜 있었던 벌어진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옵니다. 우리 천국에서는 성경 10번 읽으고는 읽었다는 말도 못합니다. 이럽니다. 썰렁하네요. 성경 100번 정도 읽으면 이 녀석 성경 좀 읽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200번 읽는 사람이 천국에 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녀석은 이제 성경 공부시키면 좀 이해 좀 하겠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성경을 300번 읽은 사람이 천국에 왔답니다. 나 많이 읽었다고 막 자랑해요. 나 300번 읽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다 하면 성경 퀴즈 좀 하자. 천사와 함께 퀴즈 대회를 시켰답니다. 그런데 100대 0으로 한 문제도 못 맞췄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 성경 좀 읽었다라는 말 안 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성경 600번을 읽은 소망교회 권사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600번 읽은 권사님이 왔는데 성경 좀 읽었다고 몇 번 읽었냐? 조금 뺄게요. 몇 번이요? 600번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봤대. 그래, 그렇게 많이 읽었으면 너 성경 암송 좀 해봐라. 시편 15편 해봐라. 15편 저도 못 외워요. 시편 105편 해봐라. 아무것도 몰라요. 이 권사님이 그 다음부터는 천국에서 나 성경 600번 읽었어요 이렇게 말 안 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왔는데 막 천국에 예수님이 난리가 나서 소리 지르고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어머나 예수님 칭찬하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1000번 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새신자 초신자예요. 2년밖에 안 됐는데 한 번 읽었대요. 와, 근데 그 사람을 너무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삐졌어요. 아니 100번 200번도 아니고 한 번밖에 안 읽었는데 뭘 칭찬을 해 주는가.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물어봤답니다. 야, 너 성경 몇 번 읽었냐? 한 번이요. 그럼 성경의 내용이 무엇냐? 그때 그 사람이 머리 덜덜 떨면서요, 두렵고 떨리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단 맞다, 그거다. 이 사람은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돌아오는데 어린아이가 차에 인도에 들어갔는데 차에 칠 뻔했는데 이 사람이 대신 의사죠. 자기가 먼저 뛰어들어가 이 아이를 밀쳐내고 대신 죽었어요. 내가 안 죽으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다 왔구나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성경 1000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맞습니다. 성경 암송 우리 제자 훈련합니다만 제자 훈련들 암송 잘해요. 어떤 분들 큐티 열심히 잘해요. 적용도 잘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삶이 변화가 있고 사람에게 감동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7장을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기도하신 사역 마치면서 기도하신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불리우는 책입니다. 1절로 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은 한번 첫 번째 띄워주실래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오늘 보면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 단어 두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우리가 19절까지 기도하신 것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은 제자들을 말해요.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은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네요. 미국에 가니까 요즘은 교회라는 말, 처치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 간판에 처치라고 안 써있고 요새는 커뮤니티라는 용어를 쓰는 곳도 있어요. 교회와 커뮤니티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뜻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한 지체가 어려움 당하고 한 지체가 힘들고 고통당하면 우리가 같이 아파야 돼요. 내 지체가 어려움 당하고 우리 성도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랑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이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이야기는 20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만 편하고 우리만 안락하면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됐건 이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중국에 가면은 큰 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젖줄이라고 하지요. 하나는 황하강이요, 하나는 양자강이라고 불려집니다. 혹시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보셨습니까? 황하강이 점점점 줄어들어가요. 점점점 사막으로 변해가요. 여러분 1년에 사하라 사막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지구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하라 사막이 점점 그만한 크기의 사막이 늘어나고 있대요. 온난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최근에 세계 기후 보고서에 나온 것을 보니까는요, 이 양자강에 대한 내용이에요. 양자강은 천연적인 물이 많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북류에, 이 상류 쪽에 이 사람들이 방목을 해요. 거기에 양들, 거기에 말들, 어마어마한 가축들을 저절로 천연적으로 키울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큰 농장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을 점령해서 완전히 거기 있는 풀밭을 다 초토화시켰어요. 아무리 편하고 살기 좋지만 좀 방목, 움직이며 풀을 다시 나도록 놔둬야 돼요. 근데 움직이는 것, 이동하는 것 힘들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곳에 나오는 풀을 뜯어먹고 있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멸이 됐대요. 몇십 년 동안 세계 여러 기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들 이 자리에서 떠나라. 이동해라. 풀이 나도록 해야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일본과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는 회를 먹는 나라 아니에요. 일본은 여러분 알죠? 어느 지역은 몇 년 동안 이것은 아무리 씨앗을, 다시 말하면 고기들을, 새끼들을 키워요. 몇 년 동안 이곳에 들어가지 말아라. 절대 안 들어가요. 또 하나는 야생동물을 남획한다 그래요. 반대로 잡아가는 거예요. 모기도 사슬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아메바, 적은 미생물, 힘이 약한 것으로 숫자가 많아요. 근데 강하고 힘 있는 모기 사슬에서 그것들은 적어요. 근데 인류 역사 속에서 강하고 힘센 것들은 도태돼요. 모기 사슬이라는 게 있는데 인간들이 이 모기 사슬을 함부로 짐승들을 막 잡아가요. 그래서 지금 황하강, 이 양자강 근처에는 쥐하고 토끼들이 생태계가 너무너무 많대요. 이제는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대요. 왜요? 생태계들의 인간들이 함부로 짐승들을 잡아가 마음대로 새끼들도 포획해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남북 나눔 선교합니다. 거기는 제 친한 친구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저께 금요일 날 거기서 나오는 편지가 있어요. 봤어요. 아들이 호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들이 있는 호주에 갔답니다. 근데 갔는데 부부가 같이 은퇴한 우리 동기 목사들.
그 아들이 지금 시드니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아기 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6이죠. 그곳에 한 달 동안 머무른 동안 거기 볼 곳, 구경할 곳 있잖아요. 이 친구가 4번 갔대요. 시드니에 자식 때문에 갔는데 거기 보고 싶은데 가고 싶은 곳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는 시드니 호주에서 태어났대요. 어린아이 1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차 타고 가는데 1살짜리 어리니까는 이 아이 안고 타면은 뭐 6명 탈 수 있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머무르면 많은 곳을 갔는데 힘들지만은 그 5 식구들 6이죠. 이 규정을 어긴다. 야, 남편이 그랬대요. 여보, 경찰도 없고 아무도 안 보는데 왜 그러냐고. 근데 이 며느리가 호주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에요. 이게 아주 법 지키는 게 피부에 와 닿아요. 그래서 이 글을 썼어요. 내가 그곳에 있는 동안 불편했지만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다. 지하철 타고 어느 때는 이 일반 버스 타고, 그런 데는 호주 같은 데 버스가 잘 돼 있지 않거든요. 너무 힘들었지만 며느리 머릿속에, 생각 속에 법은 내가 지켜야 된다. 맞아요. 여러분, 나 하나 편하고 나 하나 안락하면 다른 사람이 죽고 고통당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혹 여러분들 세계의 열대우림, 아주 세계의 아프리카 땅의 보르로, 남미 땅의 보르로 불려지는 것이 브라질 아마존 강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산소들, 거기서 공급되어지는 자연림들 너무너무 귀해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부터 아마존 강에 사람들이 생태계를 막 파괴하게, 한 3분의 1 정도를 파괴했대요. 아마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이유 가운데 큰 것, 우리에게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큰 것 가운데 하나님이 만든 공동으로 쓰여져 있는 이 열대우림을 인간들이 마음대로 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것보다 곱이나 큰 생태계가 우리 아시아에서 파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자, 이상호 장로한테 여쭤봐야 될 텐데 거기에 나무들이 엄청나답니다. 엄청난 나무들이 이 인도네시아에 있대요. 근데 최근 20, 30년 동안 그들이 이 생태계 나무들을, 열대우림을 마음대로 부셨대요. 용량이 얼마나? 용적이 면적 84만 헥타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큰 나무들을 인간들이 무조건 베냈다는 거예요. 그동안 브라질 아마존강에서 베었던 나무는 46만 헥타르래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을 나무를 잘랐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지구상에 엄청난 재앙이,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만 편하고 우리나라만 편하면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안에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주님은 나만이 아니라, 믿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 여기에 보면 아버지라는 말이 39번 쓰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 안에, 아버지란 말을 39번 썼습니다. 얼마나 친밀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한테 상처가 많고 두드려 맞고 구타당한 아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잘 못 불러요. 아버지를 친밀하게 대하지 못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아버지. 다시 한번 시작.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5주 동안에 있는 일입니다만은 첫 시간 가서 강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추억을 쓰래요. 근데 거의 한 60, 70%는 아버지를 적대감 갖고 아버지 무서워해요. 제가 이전에 아버지 학교 할 때 우리 팀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군인이에요. 우리 군인 아버지 학교 하는데
왜 들어왔냐고 동기를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하도 술을 많이 먹어서 내가 군대 가서 공수부대 간 이유가 아버지 죄송합니다 죽이려고 갔대요. 네, 그런 사람도 봤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자기를 어릴 때 때렸는지요. 아버지야 듣기만 해도 아가 지를 떨어요. 그래서 군대 간 이유가 그랬대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요. 근데 첫날 숙제가 뭔 줄 알아요? 아버지에 대한 돌아가신 분들도 있죠. 추억을 써오래요. 그 다음날 둘째 날 와서 읽어요. 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치유가 돼요. 아버지와 안 좋은 감정 가졌던 사람 하나님 잘 만날 수 없어요. 아버지에 대해 적개심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풀지 않으면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 전국 학교 학생들에게 글짓기 주제는 아버지라는 주제였습니다. 애들이 써냈어요. 70만 가운데 1등, 2등, 3등, 4등, 5등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등한 작품입니다. 서울의 증산초등학교 김정원 3학년짜리 아이가 쓴 글이에요. 체육 시간에 걸려 넘어져 상처로 얼룩진 내 무릎. 저녁에 퇴근하신 아빠는 내 다리를 쑥 보시곤 그때 다 그런 거야. 그날 밤 잠든 내 무릎에 호호 몇 번이나 입김을 불어주시며 에이 녀석 조심하지 않고서 자꾸만 혀를 쳐시는 우리 아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아빠가 겉으로는 이 녀석 클 땐 다 그래. 그렇지만은 우리 정원이라는 아이가 잠잘 때 아버지가 그곳에 와서 아픈 다리를 상처난 다리를 호호호 불어주면서 아이고 이 녀석 조심하지 않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아버지라고 이 아이는 표현했어요. 4등한 작품입니다. 서울 평촌초등학교 4학년 장보영이라는 여자아이가 쓴 글입니다. 아이고 이 못나나 하고 말씀하시면 그건 내가 예쁘다는 뜻. 아이고 이 바보 하고 말씀하시면 그건 내가 똑똑하다는 뜻. 아이고 이 돼지 하고 말씀하시면 그건 내가 건강하다는 뜻. 아버지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사실 우리는 아버지라는 라이센스를 공부하고 배워서 받은 게 아니에요. 어릴 적에 그냥 아버지가 하는 모습 그대로 보고 그대로 자라요. 아버지가 하는 모습 그대로. 저도 돌이켜보면은 우리 아버님은 정말 그렇게 저를 사랑하셨어요. 어린 시절에 세창계라는 게 있었어요. 세창계 아시죠? 그 동네 사람끼리 돈 내가지고 명절 때 되면은 소고기 10근씩 갖고 와요. 근데 아버지가 가져오시다가 술을 많이 드셨어요. 엎어지신 거예요. 그때 내가 고3 때였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갖다 줄 고기 잃어버리지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이걸 끼안고 그냥 엎어지셨어요. 얼굴 다 까였어요. 제가 주말에 왔는데 아버지가 상처가 나요. 나중에 자초지종 얘기 들었더니 아버지가 그래. 아들아 너 고3인데 힘든데 아들한테 먹일 고기인데 아들한테 주려고 그래서 나 지금도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만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 내면의 소식, 우리 내면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3등한 글입니다. 전남 여도의 고성경이라는 5학년 초등학교 학생이 쓴 거예요. 우리 아빠는 왜 안경을 쓰실까? 나를 더 자세히 보시려고 안경을 쓰시겠지. 우리 아빠는 왜 손이 크실까? 내 머리 쓰다듬어 주시려고 큰 손이 있으시겠지. 우리 아빠 왜 등이 넓으실까? 나를 업어주시려고 등이 넓으시겠지. 우리 아빠는 왜 키가 크실까? 내가 어디에 있나 찾으시려고 키가 크시겠지. 참 얼마나 동심 속에 아빠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 2등한 거 보실래요? 서울 은평초등학교 6학년 유서연이라는 애가 쓴 글입니다. 화장대에 놓여있는 아빠 안경 유리에 뿌연 먼지가 소복히 앉아있다. 얼마나 바쁘셨으면 안경알도
닦지 못하셨을까? 나는 잠드신 아빠 얼굴을 보며 안경알을 닦는다. 고나요. 직장생활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아버지가 돌아와 안경 닦을 시간도 없이 그냥 곤히 코 골고 주무셔요. 어린 서연이란 아이가 아버지 안경을 닦아주며 그 감동을, 그 마음을 이 글에 옮겼어요. 1등한 글입니다. 수원의 정자초등학교에 4학년 김슬기라는, 와, 4학년이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아빠는 나더러 푸른 하늘처럼 맑게 살래요. 고운 햇빛처럼 밝게 살래요. 내가 하늘처럼 밝게 자라고, 내가 햇빛처럼 밝게 자라면 우리 아빠 마음에 웃음꽃 피지요. 아빠는 날더러 푸른 나무처럼 씩씩하래요. 예쁜 꽃들처럼 웃고 살래요. 내가 나무처럼 씩씩하게 자라고, 내가 꽃들처럼 웃고 살면은 우리 아빠 마음에 즐거움이 넘쳐요. 여러분, 5편의 애들이 쓴 글입니다만은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야, 이게 아버지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은혜를 우리에게 그냥 덧없이 주고 줘도 또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563장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1절은 성가대만 부르겠습니다. 예수 어디에 쓰여 있어요? 성경.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누굴 사랑하세요? 나 하시 사랑. 어디에 써 있어요? 날. 2절은 우리 자매분들만, 여자분만 부르겠습니다. 나를 하늘 문을 여시고. 누구를 사랑합니까? 다 같이요. 날 사랑하시, 날 우리 3절은 남자만 부르겠습니다. 남자만. 내가 다 같이 누구를 사랑해? 날 사랑하시, 날 후렴만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 어디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내용의 기록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그분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그 아들을 보내서 대속으로 죽임을 당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분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고 말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아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보내며 너희도 나같이 행하라고 말. 이게 삶이에요. 얼마 전에
공영방송에 유대인의 생활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한 4시간 나온 것 같아요. 그걸 여러분 항상 엑기스로 제가 말씀드리죠. 이전에 봤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 봤어요.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노벨상을 22.7%, 지금까지 노벨상 받은 사람의 숫자의 22.7%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명문 아이브리브 대학, 하버드, 예일, 프린스톤 이런 명문 대학 학생 가운데 거의 30%가 유대인이랍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기부를 많이 해요. 어마어마해요. 이번에 성순례 가서도 와, 유대인들이 기부하는 거 보니까 너무 놀랄 정도예요. 근데 그들은 이 기부를 어릴 적부터 가르쳐요. 특별히 유대인의 교육 가운데 나오는 하나는 하브루타라는 거예요. 예일대학에 유대인들이 사는 직사가 따로 있어요. 그들이 먹는 음식들, 그들이 먹는 거, 먹는 거 레위기에 나오거든요. 이대로 먹어요. 근데 더 독특한 것은 항상 그들은 공부할 때에 이렇게 도서실에서 2, 3, 4명씩 모여서 함께 공부해요. 우리 머릿속에 도서실, 그러면 우린 보통 혼자 앉아서 조용한 가운데 공부하는 걸로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공부할 때 이렇게 3, 4, 5 모여서 정말 개구리들이 우는 것처럼 제갈 시끄러워요. 이게 습관돼 있어요. 어릴 적부터 밥상머리에서부터 교육을 받아요.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린아이들한테 말귀를 알고 아이가 업문을 깨달을 때 주식을 사준대요. 그래서 주식을 어떻게 돈을 벌는가를 아이와 밥상머리에서 교육을 시킨대요. 이전에 보면은 우리도 시험을 봐요. 군목들도 그냥 그래서 성적 10% 안에 못 들어가면 1차로 진급을 못해요. 어려워요. 그때 보면은 육군대학 소령에서 중령 진급하려면은 소령 때 6대를 가요. 1년 동안 공부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그 동기들도 사관학교나 30% 안에 못 들어가면은 1차에서 누락돼요. 왜? 성적이 안 되니까요. 근데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만 공부하고 자기만 요약해가지고 자기 혼자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내가 써머리하고 요약한 것 갖다가 내 친구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함께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가 끝에 가느냐? 가만히 보면은 내가 정리하고 내가 공부한 것들을 남한테 설명해 주다 보면은 아세요? 이것이 내 것이 돼요. 요즘 세상이 그렇답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 교장 선생님 2분이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등록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요. 옛날에는 애들이 그런 걸 상상도 못하죠. 내가 공부한 것 누가 가져가요? 근데 요즘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부해놓고 요약해놓으면 그 노트가 없어진대요. 누가 가져갔을까요? 라이벌 아이, 2등 3등 하는 아이들이 그 아이 공부한 거 요약한 거 노트 갖다가 화장실에 갖다 찢어버린대요. 여기 화학 선생님 오셨죠? 선생님 맞아요? 틀려요? 예? 크게 대답해요. 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예. 목사의 의도를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요즘 애들이 그래요. 남의 공부 잘한 노트, 남이 메모해 놓은 것 갖다가 찢어버리고 화장실에 갖다 버린대요. 그렇게 키우면 어떻게 돼요? 이건 둘 다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제일 중요한 이 하브루타의 교육이 무엇인고 하면은 경청이라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들어줄 줄 알고 남의 말을 같이 공감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나누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은 내 의견도 무엇인지 알고 남에게 설명해 주다가 내 것이 얻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에요. 더불어 함께 하는 공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대인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선과 기부예요. 그래서 아마 영상 보시면 일 거예요. 애들이 말을 할 때가 되면은 부모님이 꼭 애한테 자선통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애가 하루에 한 번씩 꼭 자선통에다 동전을 바꿔놓고 이것을 자선통에다 땅땅 넣는 소리를 듣게 해요. 아빠도 형들도 누나도 꼭 아침에 학교 갈 때에 애들이 노래를 부르면 이거를 이 차탁하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기부라는 뜻이에요. 애들이 노래 부르면서 내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아침에 학교 가면서 그 동전통에다 땡그랑 넣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육은 철저하게 노동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애들이 어릴 적부터 용돈 갖는 것 훈련을 해요. 3분의 1은 제일 드리는 게 기부하는 것, 3분의 1은 저축하는 것, 3분의 1은 내가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릴 적부터 애들에게 말귀를 알아듣고 말을 하면서부터 꼭 동전 넣는 것들, 매일마다 넣는 법을 애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럼 그들의 DNA에 자선, 기부하는 게 여기에 배겼다는 거예요. 그 다큐 가운데 나오는 것이 13살이 되면 애들에게 성인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예루살렘 갔을 때 그날이 비가 많이 왔는데 성인식 하는 날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음식도 뷔페로 준비해오고 그 친척들이 한 4, 50명가량 친척들이 이 아들이 이 아이의 성인식을 하는데 친척들이 비가 그렇게 오는데 다 와서 그 아이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1년 전부터 12살 때부터 자기의 이 성인식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어떤 일을 하겠다. 거기 나온 아이는 할머니가 알츠하이머병, 치매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1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며 이번에 내가 거두어 드리는 돈은 알츠하이머병을 알고 있는 분들에게 보낸다. 그 아이가 글을 써요. 내 성인식 때 나는 이번에 알츠하이머병 걸린 분들에게 돕기 원합니다. 그럼 친척들, 삼촌들, 여러분들이 와서 기부를 해줘요. 놀랄 준비하세요. 13살 아이인데 평균 2천만 원 갖고 온대요. 에어컨 빨리 켜요. 더워서 그런가 봐요. 자, 목사님 에어컨 켜줘요. 안 되긴 덥네요. 다시 한번 에어컨 켰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성인식에 가져오는 어른들의 돈이 2천만 원이래요. 짜증나게 에어컨 꺼요. 농담이에요. 와, 많은 아이는 7천만 원까지 걷어온대요. 이게 뭐냐?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아하, 이 아이가, 어떤 아이는 에이즈로 죽어가는 아프리카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구하는, 치료하는 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아이가 거기다 보내겠다고 동기를 써요. 그럼 성인식에 친척들이 와서 다 기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도 자기가 떼지 않아요. 배달 사고 안 나요. 전부 다 통장으로, 온라인으로 그걸 다 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이 습관이 돼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뭐 엄청난 사장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애들, 어린아이들, 말할 줄 아는, 걸을 줄 아는 애들 데려와요. 그래서 차에다가 음식을, 할렘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아이들과 함께 밴을 가져와서 다 짐을 실어요. 한 30가구를 2번에 돌아요. 애들이 꼭 가져가서 이것을 애들이 찾아가서 그분에게 전하게 해요. 근데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이죠. 주는 받는 자보다 어떤 자가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기절이에요. 꼭 그 어린아이들이 찾아가서 이 음식을 그들이 정성껏 준비한 것들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돌아와요. 그들의 원칙이 있어요. 절대, 세 번째, 절대 누가 줬는지 어느 누구한테 받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예요. 절대 선행을 모르게 누가 줬는지 누구를 통하여 받았는지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 위에 먹이를 던지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자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주신 말씀 20절의 말씀,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 믿음을 얻은 하나님을 알게 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가, 올해 우리 교회는 정말 더 많은 것을 우리 지역사회에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믿건 안 믿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소외된 사람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올해까지 3년 된 것 같아요. 한 400만 원 우리가 연탄 나누어 드려요. 거기 갔다 오신 분은, 목사인 저도 그래요. 갔다 온 모든 분도 느끼는 거예요. 지난번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데려왔어요. 부모님들이. 엄마들은 애들과 함께 연탄이 한 집에 200장씩 들어가 이걸 다 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돌아올 때에 우리가 느꼈던, 그분은 예수 믿는지 예수 안 믿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시작해요. 열심히 연탄을 나누어줘요. 그때 얻어지는 기쁨을, 그때 얻어지는 감동을 여러분 아십니까?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한 달에 70만 원씩 매달 우유와 요구르트를 나누어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지경을 넓힐 겁니다. 이유는 주님이 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 거룩한 나눔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